다윗 왕에게는 영혼의 친구죠. 소울메이트라 그러죠. 영혼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요나단은 세자죠.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왕위를 계승할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이 요나단에게 이제 왕위를 주려고 보니까 사위인 다윗이 훨씬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왕을 삼는 데 제일 걸림돌이 사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를 죽이려고 몇 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받아야 된다 하고 아버지하고 다툼을 몇 번이나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다윗으로 보면 참 얼마나 고마운 친구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 다윗의 영혼의 친구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이라고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제 전쟁 속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 사울의 왕궁으로 이제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특별히 머비보셋을 안고 이제 피신을 하던 궁녀가 이 머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5살 어린 아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두 다리가 다 이제 골절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평생을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런 불구자로 살게 됩니다. 고모부이기도 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머비보셋은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은신을 하게 되지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로드발 그러면 이제 로다발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발음이 이제 로드발 붙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노우 그런 뜻입니다. 노우란 말이고, 이제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로다발, 노월드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지역. 이름이 그래요. 로드발이라는 곳이 말씀이 없는 곳, 또 언약이 없는 곳, 이런 곳입니다. 이런 땅에 은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다리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은 로드발, 말씀이 없는 땅에서, 약속과 언약이 없는 땅에서 자신을 은둔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에는 잊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머비보셋에게 다윗으로부터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옛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부탁을 하거든요. 당신 왕이 되면 내 자녀들, 내 가족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로드발에 머비보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드발에서 인생의 삶을 잊혀진 자로 보내던 머비보셋은 비로소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고, 더군다나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두에게 잊혀진 자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시고 왕이 그를 아들로 인정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자로 불러주신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풀려날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알고는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파라오죠. 이집트의 파라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좀 긍휼히 여기고 바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이렇게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애써 자기의 형편을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잊혀진 자로 감옥을 더 보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잊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 이런 능력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또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감옥에서 요셉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의 기회들을 가지게 되지요. 감옥에서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40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랬죠. 왕의 음식을 관장하던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나의 먹고 마실 것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죄를 지으니까 왕이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두게 되었고 요셉도 여기에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감옥 생활했다는 말은 다른 감옥으로 요즘같이 형무소나 교도소로 끌려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보디발의 집 지하에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요셉이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편을 보면 요셉이 이곳 감옥에서 참 착고에 매여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는 보면 그 형통함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착고에 매인 삶이었고 쇠사슬에 묶인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어떻게 단련하셔요? 착고에 묶고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형통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저 세상이 생각같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착고에 매고 쇠사슬에 묶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해 가실 것이다. 요셉의 형통함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명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영적인 큰 성장이 이루어져 간 거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 새로운 만남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두 간원장이 찾아옵니다. 왕의 최측근의 인물들이 지금 요셉과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게 자기의 삶이 좀 순탄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0장 4절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면 이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란 말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 아내를 범한 악한 자다, 이렇게 안 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보면 보디발의 감옥에는 왕의 죄수를 가둔다 그랬습니다. 물론 반역자들도 있겠지만은 왕의 죄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왕과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거기 가두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나 떡 굽는 간원장 하면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도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됐다 그랬거든요. 아닥사스다에 술 맡은 간원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되니까 왕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느헤미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왕과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디발도요, 가까운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죠. 친위 대장이니까. 서로 다 알고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좀 잘 대해주라 하고 그렇게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주변에 지금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성추행범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문 다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 다 났을 것입니다.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막 외쳤기 때문에 모든 귀가 사실은 이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무도 요셉을 불신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요셉이 충성스럽게 이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간원장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기회를 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이게 인상적인 것은 요셉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죠. 그래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은, 우리가 아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꿈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들이 다 보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이상한 분들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겠어요? 뭔가 하늘의 뜻을 찾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꿈은 중요하고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도 꿈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고대 사회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특히 왕들이나 국가의 이런 중요한 보직을 맡은 이런 분들이 꾸는 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꿈이었어요. 실제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미래를 준비함으로 해서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집트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강성하게 만드신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꿈도 꿈이지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영을 갖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특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자기 나라 전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죠. 그래서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지금 꿈 꾸던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며칠 동안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이 두 관원장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어 주신 줄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물론 자기가 해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라. 그럴 정도로 요셉은 지금 삶의 길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 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이 섬기는 은사가 더 확장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 성령으로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사만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더 큰 은사를 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나에게 말해보시오. 포도나무를 본 것 같아요. 가지가 세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가지가 있고 그 사이에 꽃이 피면서 포도가 열렸어요. 이 포도가 열리니까 이 포도를 자기가 따가지고 보니까 바로의 잔이 있어서 거기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갖다 드렸다. 뭔가 나쁜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뜻은 잘 모르는 거죠. 요셉이 해석을 그렇게 해줍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복직에 대한 꿈이라 하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또 꿈던 간원장은 꿈이 좀 달랐죠. 새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여기에 바로에게 주는 음식이 있었어요. 떡이 있었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18절 19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무슨 꿈이에요?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복직한다. 한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됩니까? 40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뭐라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꿈을 해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해석자로 요셉을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그런 얘기 했지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습니다.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단련했어요? 꿈꾸는 자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이 그를 옥중에서 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변화가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또 하나님의 두려운 길을 요셉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역할 때에 부족함이 없이 그가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사를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은사와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요셉이 고난 속에서 그죠? 좋은 길 속에서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이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 요셉이 나올 때는 아니었어요. 우리 요셉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아직 감옥에서 풀려날 때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술 맡은 간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오늘 40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잘 안 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아직 요셉에게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는 걸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만난 것 같아요. 술 맡은 간원장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디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의지해야 되겠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그는 미리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의 미래도 이 사람한테 부탁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버려요. 그걸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돈 믿고 살게 되고요. 나한테 막 은사 주셨으니까 막 투시가 생기고 막 뭐가 보이니까 보이는 거 있다 그러고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요셉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은사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 요셉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21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안 보이시나요? 올리지를 못합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로 23절 이렇게 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랬어요. 여기 22절은 이렇게 좀 읽어야 됩니다. 22절, 23절을 이렇게 읽으면 더 정확하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더라. 결론을 내리고 23절 앞에다가 그러나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좋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께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쉽게 바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지요. 요셉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요셉이 어떻게 나갑니까? 시편 105편 20절은 요셉이 나간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은요, 청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왕이 부탁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를 찾아와서 뭇 백성의 통치자가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부탁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주고 이 꿈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나올 사람이지 자기가 청탁해서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어버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옥에 가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자가 되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한 치의 내 마음에 한 치의 공간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내 삶의 어떤 자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여백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제 나오네요.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사는 지혜를 갖는다고 할 때 우리의 지혜가 뭐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 버리고 잊혀진 자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잊혀진 자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저는 호주에 가 있던 게 호주에서 제가 이 단어를 배운 거예요. 잊혀진 자로 사는 법. 그러니까 뭐 아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여행으로도 한번 호주를 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학생사역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학생사역은 사실은 없었어요. 다 끝이 난 거죠. 이곳에 성도들이 있어요. 먼 이국 땅에 잊혀진 자들로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는 곳 없는 땅. 그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대구 제가 호주 가겠다 그러는데 대구 장로님 중에 한 분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대구를 가시냐고. 지금 이 대구에서 목사님 목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하고 싶은데 우리 다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 같이,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십시다.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막 간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저를 이렇게 막 감옥에 가두신 게 아니고 제가 막 가치로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한편으로 감옥이 들어. 거기서 사는 분이 계시니까 함께 목회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낙심이고 낭망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 제가 걸어왔던 길. 저는 사실은 뭐 20대, 30대에 SFC에 뭐 총무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중국, 필리핀, 뭐 일본, SFC 건설하러 세운다 그러고 다니고 태국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제가 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갇힌 곳에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네가 막 끌떡거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잊혀진 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머비보셋과 같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는 곳, 약속이 없는 곳, 그런 땅에서 혼자 언둔하고 사는 삶은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지금 뭐 직분을 맡았다는 둥, 내가 지금 뭐 사역을 하고 있다는 둥,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어떤 은사와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잊혀진 자가 되셨다가 생명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도 잊혀진 자가 되시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을 만한 분이신 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이 땅에서는 잊혀진 자로 사는 법을 연습하시고 성숙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